예, 오늘은 축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축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좋은 소식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 듣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구원받고 또 나중엔 영적인 구원도 받고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환생 얘기하니까 뭐 누가 이런 조크를 얘기하대요. 어떤 남자 셋이 죽었답니다. 저승사자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까? 1번 남자. 그랬더니 남자들은 이게 경쟁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옛날보다 10배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 10배 똑똑하게. 워낙 멍청했으니까 10배 똑똑하게. 두 번째 남자가 그거 잘 들어보니까 자기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100배 똑똑하게. 그랬더니 뭐 돈 안 드는 거 아니? 돈 드는 거 아니까? 그게 알았어. 너 100배 똑똑하게. 그랬대요. 세 번째 남자는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1000배 똑똑하게.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여자로 만들어 버렸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로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남자는 진짜 멍청한 것 같고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뛰어난지 센스가 뛰어난지 말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다 넘겨짚어 잘하는지 그죠? 자 기가 막혀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마음도 읽고요. 뭐 궁예 볼 거 없어요. 그냥 독심술 관심법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친화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강아지하고 비슷해요. 유리한 거는 다 기억하고 불리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1000배, 남자보다 1000배 똑똑한 게 여자래요. 근데 저는 그걸 구하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1000배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면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는 자들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없는 건 잠깐 구해야 돼요. 달라고. 능력도 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믿음도 달라고. 동역자도 달라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달라고.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뭐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이런 게 기억나네요. 1920년대 초인데요. 프랑스 어떤 소년이었어요. 장폴 라고스트라는 애인데 장폴 라고스트.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호르몬이고 그래서 뭐 직업도 없고 힘드니까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면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 가가지고 알바 좀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바티칸에 있는 그 신부님 만나려고 실화예요, 실화. 이제 갔다고요. 갔는데 신부님이 이게 또 모질 않네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거기 도서관에 취업하려고 그랬거든요. 도서관이니까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 있는데 유독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책이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1922년이었으니까 한 50년 된 책이에요. 1870년에 쓰여진 책인데 에밀 후에브리에라는 사람이 쓴 동물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동물학이라는 책 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죠. 누가 읽어요? 그걸 두껍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거를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마음이 생기더래요. 참 두 가지 우연이죠. 신부님은 안 오고 그죠? 그 재미없는 책을 또 읽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근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거기 메모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얼마나 책이 재미없으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쓴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미 죽었고요. 여기 유언장이 하나 있으니까 유언장을 가지고 로마 상속재판소로 가라고. 그리고 이 유언장을 내주면은 돈 줄 거라고. 이제 가봤더니 유언장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유언장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이 돈을 내어주시오 하면서 그 미화로 따지면 400만 불이래요. 한국 돈 하면 40억 정도. 진짜 받았대요 이거. 실화라니까 장폴 라고스트.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지고 책 끝까지 봐요 뒤. 그죠? 뭐 이렇게 10,000원이라도 붙여놓은 거 없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40억이나 되는 돈, 큰 돈 아니에요? 그거 밖에서 노동한 것도 아니고 뭐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읽을 때 성실히 읽은 거죠.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축복이 막 널려 있고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멀리서 찾고 그래요. 옆에 사실 배우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창세기 22장도 보세요.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 안 보였죠? 안 보였으니까 뭐 난리 부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거기 걸려 있었죠. 옛날부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일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준비하셨다고.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된 거 보이니까 순양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의 그 순양도 어디 걸려 있다고 안 보여서 그렇지, 눈이 나빠가지고 어디 걸려 있어요 분명히. 저 사자작부에 걸려 있든지 뭐 저 방송실에 걸려 있든지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발견만 하는 거예요. 발견. 축복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게 찾아내십시오. 우리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으래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는 존재만 믿는다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상 주심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심을 믿습니까?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까지도 믿는 믿음. 항상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뭘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느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쇠가 있으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는요, 그 니고데모 이야기 뒷얘기죠. 그 니고데모가 얘기 나다가 예수님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정말 영적으로 깡통이다.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듭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뒷파트예요. 성경 분석할 때 앞부분은 많이 하잖아요. 이 뒷파트를 가지고 한번 보겠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땅의 일이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 세계에 있는 얘기들 한 거거든요. 경험 세계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거든요. 바람 부는 얘기, 뭐 아기 태어나는 이야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경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 못해요. 여기서 똑똑하다 그러는 니고데모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경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12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없대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뭐 에녹이 여기 살다가 그냥 올라갔다. 엘리야도 뭐 승천했다 그러나 이렇게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땅에 살다가 그냥 하늘로 간 사람은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얘기하는 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다 지어낸 얘기지.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하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믿냐? 그럼 이 말을 믿어야 돼. 믿을 때 보이는 거죠. 제가 C.S. 루이스 얘기했죠. 태양과 예수님을 비교했다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 같지 난 예수님 믿는다고. 볼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태양빛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태양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태양이 있구나. 예수님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접근을 했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이게 보이는 거를 믿어야 그 내가 지금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네. 그런 얘기예요. 길이 없네. 믿음 외에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 사는 거에 90% 이상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왜 왔어요? 예배 드리는 거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했으면 어떡할 거야? 7시 반에 예배 드리지 아니지롱.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고 왔잖아요. 뭐 여러분 그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있죠.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뭐 몇 번 버스가 어디 간다고 믿고 온 거 아니에요? 지하철 5호선, 6호선 뭐 이런 거 여기 상수역에 내린다 이거 믿고 온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이죠. 비행기 탈 때도
그 쇳덩어리가 뜨는데 믿음도 크죠. 그죠? 그거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그러면 누가 타겠어 그걸? 기차도 마찬가지죠. 경부선 그럼 부산 간다고 믿기 때문에 탄 거 아니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자기 집어던지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잘 자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하면 자겠어요? 이거 진짜 애미 맞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아니고 믿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믿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만 애들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 기찻길에서 주워 왔다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야, 믿을만 하구나.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라는 게 그거예요. 믿지 못할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믿지 못할 환경. 그래서 막 상처 입은 거예요.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트러스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믿음의 상황. 그죠? 우리 다 믿고 살잖아요. 특별히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믿음이 되게 대단해. 내가 어떤 형제를 보면 어떻게 저런 형제하고 살 결정을 했을까? 믿음이 크죠. 좋은 형제라는 믿음, 자기를 사랑해 준다라는 믿음, 희생한다라는 믿음, 뭐 물론 곧 깨지지만 그걸 믿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매들 그 웃고 있다고 그 여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들 이상한 독심술도 있고 관심법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 내가 결혼해서 가야죠. 여자들 다 남자들보다 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들이에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어떻게 기분이 그렇게 돼? 남자들은 기분이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출렁출렁. 나중에 미쳐요. 이게 인간 맞나?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여러 번 물어봤고 다 몰랐대. 근데 우리 믿고 살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래서 속는 거예요. 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믿지도 못할 것들 다 믿잖아요. 남자도 못 믿을 걸 믿고 여자도 못 믿을 걸 믿고 비행기도 떨어지잖아요. 가끔 기차도 사고 나잖아요. 다 믿잖아요. 하다못해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 음성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강으로 들어갔다며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믿으면서 믿을 가치가 없는 거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별하별 거 다 믿잖아. 별하별 거 사기꾼 얘기도 믿잖아요. 그죠? 주로 사기치는 거 얼굴이 사기꾼 써 있는 얘기도 믿잖아요. 주변에서 제 사기꾼 같으니까 저 말 믿지 마. 그것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았다 그러고 영생 얻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망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책 봤어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가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믿냐고.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봐야 믿는다 그러는데 뭘 얼마나 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유럽 안 가신 분들 많죠. 유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속였는지. 유럽이 없는데 그때 갔다 왔다가 다 속이는 거야. 뭐 트루먼 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죠? 속이는 거. 그럴 리가 있냐고. 아이고, 내가 볼 때 그거 믿는 바에는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확실해요. 비행기 타고 LA 미국이 있다고 믿어요? 사실 속였거든요. 나도 없는데 속인 거 다 속인 거야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길이라고요. 인생의 일 가운데요, 이 가짜들 되게 많아요. 속이는 것도 많고 진실 아닌 것도 많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알잖아요.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현실하고 다른 거 되게 많아요. 이게 언론도 왜곡이 있고요, 사실도 왜곡이 있고 되게 웃긴 거 되게 많아. 그거 아닌데 다 속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일일이 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은 속이고 사는 세상이구나. 결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그걸 보면 첫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이거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럴 것 같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 같죠? 느낌에.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루터같이 막 이렇게 막 무릎을 기어서 3보 1배를 뭐 한 열흘 정도 하면은 구원받을 것 같죠? 막 힘드니까. 잠 열흘 동안 안 자면 구원받을 것 같죠? 아니면 교회에서 2년 자면 구원받을 것 같죠? 여기서 자면. 이제 이찬종한테 핍박 받아가면서 여기서 자면은. 그죠? 그럼 구원받을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내가 고생도 하고 힘들어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걸 합리주의라 그러는데 이성을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걸 만들어내, 이론을. 또 하나는 이제 합리주의로 안 되거든요. 그럼 꼭 낭만주의로 가. 역사 사조도 그래요. 낭만주의로 가가지고 느낌 아니까 이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 뭐 감동받고 뭐 선동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뜨거움이 있고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뭐 팍 와닿는 거 쫓아가면 다 망해요, 이것도.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도 결국은 다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믿을 건 딱 하나예요. 말씀 믿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거든요. 신약, 구약,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느낌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뭐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 되는 것 같아. 뭐 큰 나무에다 절하면 되는 것 같아. 그 우리 느낌이에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뭐 디이즘 그래가지고 자연신론, 이렇게 기계적인 우주가 아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지가 짜내는 거고 머리 나쁜 사람은 느낌 아니까 이러고 다 주관주의거든요. 그럼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 이제 구약의 민수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22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세 가지 원망이 있어요. 첫째, 길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놈의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광야길이 험하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길이 험하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험해? 하나님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이끌어가죠? 남들은 금수저라 그래가지고 잘 되는데 나는 뭐 등록금도 힘들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원룸에 살아야 되고, 그죠? 뭐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길에 대한 원망이에요. 두 번째는 먹는 거에 대한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먹여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 메뉴도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늘에 내린 거 없으면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나 먹겠어요? 뷔페 푸른 소밥 먹겠어요? 뭐 먹겠어요? 나가서 만나 먹겠다. 하늘에 내린 게 어떤 거지? 근데 그거 계속 먹다니까 뭐라 그러냐? 하찮은 거라 그랬어요. 하찮은 거. 하나님에 대한 이게 하대죠. 이런 하찮은 걸 우리한테 먹으라 그래? 그래서 원망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우리 원망이 다 이런 거예요. 그죠? 길이 험하다. 하나님이 먹여주는 게 왜 이따위로 먹여주냐? 하찮게 먹여주냐? 그리고 무슨 놈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끝내지. 원망은 반드시 분노로 갑니다. 분노예요. 그럼 이게 망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막의 뱀은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나쁘면 맹독을 갖고 있대요. 맹독. 그래서 허옇해요. 색깔도 허옇고 맹독성.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래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 속된 말로 팔자가 드세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말도 독하게 나가고 눈빛도 독하고 다 독해요. 맨날 보복하려고 그러고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의 행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뱀이에요. 불뱀. 그냥 물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독성이 너무 심해. 말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너무 독이 심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독이 사라지죠. 이 사막은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불뱀이 살아요. 불뱀이 와가지고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독이니까 이건 뭐 100% 죽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려가지고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죄에게 물린 우리 인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렸다고 죄에 물려가지고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뭐 짜낸다고 빨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다고요. 죄에 물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면 답은 뭐예요? 죽는 거밖에 없죠. 답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밖에 없죠. 그걸 인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린 뱀에 물린 존재예요. 불뱀에 물린 존재라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아무런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가 없어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 불뱀 형상으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래요. 잘 보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듣는지 안 듣는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왜 죽었어요? 안 쳐다봐서. 잘 보세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노뱀 안 쳐다봐서 죽은 거죠. 우리는 다 뱀에 물렸다니까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쳐다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노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노뱀 쳐다보는 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는 거라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보면은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무슨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뭐 관계 전도,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삶이 좋아야 되고. 한번 까놓고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산다고 여러분의 삶을 흠모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흠모해서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위인들도 가까이 가봐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쓰레기야, 쓰레기다. 이번에도 뭐 청문회 해보니까 뭐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털어보니까 더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거 이제 청문회 곧 없어질 거야. 왜? 더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마 여러분 시킬 거예요, 장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거기에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무슨 율법주의 훈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율법에 절망감 배우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되지도 않는 소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그 방법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다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너무 쉽죠? 근데 그거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안 봐서 죽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으로 가는 게 합리주의. 내 느낌으로 가는 게 느낌상 좋아. 그게 낭만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의 전도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 외에 예수 믿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 말한다고 사람이 듣겠냐? 그 한마디 말한다고 듣겠냐? 네팔 목사님도 봐요. 그 브라만 힌두 제사장 아들이 그 선교사가 몇 마디 하는 얘기 듣고 밤잠을 못 이루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갔던 그 교장 선생님도 우리 자기한테 증거도 안 했거든. 전하는 거 엿듣다가 변화가 됐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증거할 때 변화가 되는 거지 삶 갖고 변화가 돼요? 우리는 잠깐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전하자라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지 알아요? 입술로 안 증거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된다고요. 뭐 리모컨이 날라오더라도 맞으면 되는 거지. 뭐 후시딘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면 되는 거지 뭐. 잊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 증거해야 돼. 말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입만 봉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말씀만 증거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다 죽어도 입은 살려 있었어요. 계속 증거하잖아요. 바울도 환경이 나쁘더라도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는 계속 교회를 봉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이 합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낭만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느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게 상대주의 시대죠. 지금 여러분 지금 교육도 상대주의 시대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가 좋아요? 그러면 뭐 인앤아웃, 미국에 살다 보면 인앤아웃.
우리 한국 사람 모르니까 크라제, 빅맥, 우리 사모는 롯데리아, 그 뭐 이런 거. 나는 햄버거 줘도 먹기 싫은데. 어떤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앤아웃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빅맥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줌마는 롯데리아가 좋대. 어떤 사람은 크라제인지 크라제시인지 하여튼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크라제예요, 크라제. 묵은 같기도 하고. 뭐예요? 크라제. 아니면 말고. 하여튼 크라제.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이거에서 어느 게 최고다고 말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구원받는 것이 햄버거예요? 인앤아웃교, 크라제교, 빅맥교, 롯데리아교 그래요? 그런 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 햄버거 다 먹다 죽을 놈들. 아니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길이고 생명이 임하는 길이고 축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또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짜 단 한마디를 증거한다 그러면 이 말씀 증거해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상은 세상. 이게 헬라어로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세상.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람, 모든 사람. 근데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검은색이든 황색이든 백인이든 키가 작든 크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게 코스모스예요. 세상 모든 사람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고 누구 편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그래서 함부로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움 가지고 나가면요, 그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방식은 뭐예요? 정도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량으로 주실 정도로. 여기서 게이브 그럴 때 이 게이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재물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재물을 바치.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듯이. 그러니까 자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찬양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정도가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이처럼. 딱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이처럼. 그게 하나님 사랑의 깊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더 거기서 목이 메이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나님 사랑 앞에 여기서 다 사람이 쓰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그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로마서 표현이잖아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뭘 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주셨는데 뭘 못 줘. 그죠? 우리 물질 이런 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 영생이 뭡니까? 지옥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놨는데 엉뚱하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 물려가지고 거기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답답한 거죠. 그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왜 니네들이 가니? 그래서 하나님 급하셔가지고 길을 열어준 거죠. 뱀에 물린 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쳐다만 보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굿뉴스거든요. 이거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래도 안 쳐다보니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쳐다 좀 봐라.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죠. 쳐다봐. 예수를 쳐다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바라보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 전도에서 예수님 빼놓고 뭘 증거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증거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녹아버리냐? 우리 인간은 사랑해 놓는 거예요. 사랑해. 저는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 뭐 얘기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 말고요. 이 땅에서 인간끼리의 사랑이라도 한번 깊은 사랑 한번 해본 사람이면 인생 사는 수준이 달라요. 천박하게 사는 인간들을 보면요,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세상에서 제일 큰 파워는 사랑이에요. 공지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런 소설 아세요? 소설은 안 읽었겠죠. 여러분, 내가 수준을 볼 때 소설 읽을 일이 없고 영화를 봤겠죠. 영화를 보면요, 책도 한 100만 권 팔렸대요. 100만 권 그러면 무지 팔린 겁니다. 제가 정신없이 팔릴 때가 20만 권이었거든. 근데 그 5배래. 성도 공인데 빌 공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권이라 그러면 여기 한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죠, 그죠? 100만 권이 팔렸다는데 우리는 안 읽었으니 참. 영화를 보면 강동원하고 이나영이 나오죠. 그 요약하면 이런 거죠. 뭐 기억 대충 하면 사형수예요. 남자가 사형수, 여자는 교수, 여자 교수. 사형수는 이제 환경이 안 좋아요. 흙수저예요. 뭐 이렇게 가난하고 불우하고 그다음에 공범들 죄까지 뒤집어 쓴 좀 의리파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게 뭐 절망이죠. 그 여자 교수, 이나영이로 나오는 여자 교수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학대당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들, 상태 안 좋은.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똑똑지 못해서 자살도 못하고 뭐 그런 여자예요. 그러다가 고모가 수녀예요. 수녀 따라서 이제 교도소 왔다가 이제 강동원을 만나는 거예요. 사형수를 만나는 거라고. 근데 서로 이제 만나면서 서로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이 사람들 서로 남자도 그렇고 사형수도 그렇고 여자 교수도 그렇고 대화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목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사형수가 처음으로 자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여자라 그러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매일이 목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목목목목목목. 여러분들 뭐가 좋겠어요? 1111 이게 좋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목목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점점 깊어져요. 근데 사형수니까 이제 사형 당하는 겁니다. 죽으면 안 돼, 그 느낌이 있죠, 항상. 그죠? 마지막 그 남긴 노트가 이렇게 읽혀지는 걸 나오죠. 우리가 이 교수 이날 만난 이후에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같이 마셨던 커피가 기억나고, 같이 먹었던 빵, 또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게 뭐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다 나에게 기쁨이었다.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자기가 받았던 모욕을 이길 수가 있더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모욕도 이겨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도 다 참을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용서를 못했는데 용서할 힘이 생긴대요. 내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은혜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여할 힘이 생기더래요. 사랑받으면요, 이렇게 회개가 나와요.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다 그러면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힘이 대단하구나. 절망에 있는 사람을 희망을 옮겨가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 이게 쭉 이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보면요, 막 힘이 느껴져요. 힘이 막 생명의 힘이 막 느껴져요. 그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의욕이 생기고 막 메마른 대지에 이게 촉촉하게 적셔져가지고 생명의 막 기운이 올라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거에 뭐 천배 만배겠죠. 우리 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요 고통도 이기고 언제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거 괜히 그냥 말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힘이에요. 진짜 실제적인 힘이라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독이 나오고 지리멸렬하고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인생이, 그 믿음의 열쇠가 인생의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거 잃지 않으면요 최종 승리합니다. 어떠한 대적도 이겨내고요,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가 얻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믿어야 되냐면,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믿음.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대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부하는 자죠. 거부. 영접하지 않는 자. 뭐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문 닫아버리면 끝이죠. 맞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열어야 돼요. 그죠?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나의 구주로. 나를 사랑하시는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아무리 루스를 사랑해도 루시 싫어요. 늙은 남자 싫어요. 나이가 20살 차이에요. 어디 손을 대는 거야? 재수 없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예요. 그죠?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의 리디머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면 다 승리예요. 근데 마귀는 거절의 영이에요. 리젝트의 영이라고. 근데 성령은 억셉트의 영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 수용하는 거, 영접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죄죽 40령, 오영리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누가 유머를 해도 좀 웃으라고요. 유머도 영접해야 되고요. 영접해야 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소리 내가 더 들었어,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이러면 안 되고 잠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아재에게 그래도 영접하고.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 거야 아마. 그죠? 상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잠깐 영접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MC들 쭉 보니까 신동엽이라고 있죠. 신동엽이 그 말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 실수도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영접하는 영이 있는 것 같아. 신동엽의 그 인터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 원리가 이래요. 한 번 말하고, 잘 보면은 말 많이 안 해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째 맞장구 쳐줘요. 그러니까 3번째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맞장구,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야. 그죠?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요. 신동엽이 아하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더해 막 동적이 막 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막 더 얘기해. 그 다음에 좀 얘기 안 하려고 머물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뭐 마술 같아요. 막 풀려서 막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신동엽의 그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 아시죠? 그 형님이 그 장애인이라는 거. 잘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잘 듣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가족 가운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하다못해 보세요. 이렇게 MC도요, 이렇게 영접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크게 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롱런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면 도대체 뭘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말고요. 이 받아들이는 마음 가지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 맨날 그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 강팍하다. 이게 리젝트형이거든요. 성경 새로 한 게 뭐예요? 완악하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대요. 그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거든요. 그 완악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망하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거절의 영으로 머물러 있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here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here. 그리고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here after. 그게 천국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물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here after.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릴 수 있겠죠.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믿음이라는 열쇠로 다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합리주의도 아니고요. 낭만주의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게 되는 길, 우리가 살 길, 그러면 말씀대로 가는 게 낭비하지 않는 길이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요.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파워는 어디서 생긴지 알아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막 끌어오르는 존재들이에요. 미움을 일하지 않아요. 사랑을 일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스펀지까지 다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누리지 않아요? 왜 거지같이 살아요? 다 누려야죠. 승리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풍성히 누려야죠. 여러분 다 누려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 육 다 풍성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